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4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꿈을 같이 꾸게 하시고 같은 비전으로 앞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교회 목회자로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첫 주일날을 어떤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매년 첫 주일은 그 해의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주제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섰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글자가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당시 주저앉아 있고 힘을 잃고 그리고 곧 바벨론 포로가 되는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시대 팬데믹 3년을 지나가 나서 이제 지금 1년이 또 지나왔는데 여전히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을 뚫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외침 때문에 이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침이 같이 묶여 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당시 지쳐있고 힘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옆에서 강력하게 외쳤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적 운동회의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운동회.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 하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온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웃 동네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 다 올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구경을 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 운동회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주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때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아주 인기가 짱이었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비교적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100m를 저는 14초대로 달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는 달렸기 때문에 느린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가지고 막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옆에 부딪히기도 하고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아이가 딱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바로 발딱 일어나서 달리면 좋은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야, 괜찮아. 그냥 누워있어.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아빠 죽겠는데 빨리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뛰어. 이런 목소리가 저는 들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부모가 왜 그걸 합니까? 뛰는 것은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넘어졌는데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도달해 주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외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지금 쓰러져서 들어 누워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외치신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일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뭡니까? 두 가지가. 우선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아주 큰 비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에 아니요 나는 싫습니다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일어나자고 하는데 당신만 일어나요 해버리는 것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일어나자고 했을 때에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 전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주저앉아있는 사람과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주저앉은 사람과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사이 차이는 뭡니까? 주저앉은 사람은요, 일어날 힘이 있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고 싶은데 그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주저앉은 분이 있고 그리고 일어날 힘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저앉은 사람들, 일어날 힘은 있는데 굳이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옆에서 일어나라고 해도 나는 일어나기 싫어, 움직이기 싫어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 이 사람들은요,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게을러요.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지 않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귀찮아. 이 귀찮은 병. 귀찮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기 싫어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청소하기 싫어하면 집안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청소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또 치울 것인데 뭐토로 청소해? 라고 말을 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산을 가자고 하잖아요. 내려올 건데 뭐토로? 올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도 똑같더라고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던데? 이게 영적인 게으른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어서 뭐해?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성경 읽어서 유익한 게 뭐가 있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어서 뭐 하냐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지를 못 보고 기도와 성경 읽기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하냐 안 하느냐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게으른 사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성향인데, 영적으로 게으르지는 않아요. 너무 부지런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탈선한 성도가 있어요. 영적으로 탈선한 성도. 탈선한다는 거 뭐냐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 위에서 기차가 달리는데 탈선이란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죠.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열정은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야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은 외식주의자라고 해서 막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으로 지칭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했고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렸고요, 안식일이면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자기가 죄진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단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탈선했다라고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요? 너희들의 열심과 열정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을 부려버리면 이걸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하고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가 있어요. 주저앉아서 힘은 있는데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두 가지 특징, 게으름과 영적인 탈선.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파악 못하면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이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면요,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요, 이 게으름과 탈선을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말고 또 누가 있다겠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은 정말로 일어나고 싶어 해요.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님들, 이분들은 어떤 부류가 있냐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인 탈선이 아니라 탈진이란 뭐예요? 이그조스팅이라고 하죠. 이그조스팅.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버린 상태.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태.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쥐어짤 힘이 없는 모습.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400명의 바알 숭배자와 맞짱을 떠가지고 어떻습니까? 단번에 이겨버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누가 신의 바알이 섬기는 바알 신이 응답하는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서로 기도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받고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결국은 400명이 몽땅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면 될 것 같은 엘리야에게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불출의 사악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부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광고하기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요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이세벨 하나를 하나님이 해결 못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막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어떻게 했어요? 나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요, 잡아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완벽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붙들어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몸을 일으켰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놔두면은 폭삭 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탈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탈진 상태인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셔야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다. 해낼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성도들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성도님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 몇 번을 봤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20대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에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20대 중반에 등산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이 불구가 되어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자해를 하기 시작하고요. 종국에는 살 소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숨이 질긴 거라 쉽게 죽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신앙인에게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신앙적으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부도가 난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불치의 암에 걸린다거나, 이런 불의한 사고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사회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 4가지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주저앉은 성도님들, 그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 영적으로 탈선한 분들, 근데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 누굽니까? 영적으로 탈진한 성도님들,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성도님들, 다양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모든 네 종류의 사람에게 다 들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성도에게도 일어나라고 말하고,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영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메시지가 내 것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방향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일어나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핑계를 삼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기 때문에, 나 저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고 지금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야곱의 인생 중에 한 단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릴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쌍둥이 형인 에서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욕심이 많았고요, 에서는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2번이나 에서를 이용해서 장자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속은 걸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둘 다 이룰 수가 없어서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라반은 삼촌 집으로 갔어요.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면서 아내를 4명 얻었고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였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베델로 이제 고향으로 와야 되었습니다. 다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가장 걸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 했던 형 에서가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에서와 내가 어떻게든지 형과 내가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했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둘이 화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 해결되고 이제 마지막 마음에 불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소시켜 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겜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뿐인 딸이 강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집안에 벌어질 수 있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가서 디나의 오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복수를 실행합니다. 할례라는 이스라엘의 고유의 의식을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요구해서 그들이 그걸 따르고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이 끙끙 앓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어땠습니까? 가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깨끗하게. 자,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가 시원하게 다 제거했지만 세겜성 밖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이제 우리의 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야곱을 위시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첫 마디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말씀 답할 텐데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5장 1절에 정확하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어디에서? 지금 야곱이 누워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델로 가라는 것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하면 일어나라, 무엇을 바라라고요? 빛을 바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낙심한 성도님들, 외로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탈진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나는 일어날 힘이 없다고 아우성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놀라운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과 빛을 발하라는 말씀 안에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같이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위에요? 너 위에 임하리라고 합니까? 임하였다고 합니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이는 왜냐하면 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임했다고 말합니다. 임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힘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서 운동회 때 자기 아이가 쓰러져 가지고 아프다고 아우성치면서 더 이상 안 일어나려고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빨리 뛰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의 한계가 뭔지 알아요? 소리만 질렀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뛰어줄 수도 없습니다. 같이 뛸 수도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해 있고요, 게을러 있고요, 탈선하고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끙끙 앓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단순히 옆에서 응원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자로서 달리기 주자로서 같이 뛰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쓰러져 있는 성도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찌르면서 너 일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 손잡고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같이 뛰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가 떠오르는지 알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에 I can do everything 이거에만 매력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자체적인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긍정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유명한 대위임령 아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연약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없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알아요? 마지막 구절에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always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always 항상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싶은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두 번째,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빛을 발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빛은 누구의 빛일까요?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자체 발광의 기도가 이거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 내게 임재하신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 나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나의 직업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팔복 중에 팔복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놀라운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런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팔복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팔복이란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그 팔복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한 거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하면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럼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팔복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핍박까지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는 사람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비출 빛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을 말한 걸까요? 우리의 깨끗한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너희 빛,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표출하게 해주는,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친다고요? 착한 행실로 비추어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쭉 따라오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가야 돼요?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 이 빛을 세상에 발하는 것, 비치는 것,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으니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외치심이 지금도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준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여,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다시 한번 이 험난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